네, 함께 보실 말씀은 호세아서 10장 12절의 말씀입니다. 한 절의 말씀입니다. 우리 다 같이 한 목소리로 봉독하겠습니다. 시작. 너희가 자기를 위하여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너희 묵은 땅을 기경하라. 지금이 곧 여호와를 찾을 때니 마침내 여호와께서 오사 공의를 비처럼 너희에게 내리시리라. 아멘. 네, 오늘 본문은 작년 11월, 작년이 아니죠. 작년입니까? 올해입니까? 헷갈리는데요. 11월 29일 날 새벽에 묵상했던 말씀의 한 내용입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저는 새벽에 이 말씀을 쭉 전하면서 이제 기도할 때 이 말씀을 좀 묵상하게 됐습니다.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그리고 그 의미들을 조금 되짚어 보다가 나중에 기회가 되면 우리 성도님들과 함께 이 말씀을 좀 나누면 좋겠다 했는데 신년 새해에 처음 드리는 예배 때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면 좋겠다 이런 생각이 들어서 오늘 영신 예배의 말씀으로 정했습니다. 여기에는 두 가지 권면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자기를 위해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하는 말씀과 너희의 묵은 땅을 기경하라 하는 이 두 가지 말씀이 있습니다. 공의를 심는다. 공의를 심는다. 이제 한 해를 시작하면서 우리가 무엇인가를 심어야 나중에 거두게 될 텐데 우리 성도님들이 무엇을 심으면 좋을까? 성경은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해서 너희들은 공의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습니다. 심는다는 것이 어떤 의미일까? 적어도 이 말씀은 너희는 공의를 입으로 이야기해라. 공의가 중요한 것을 사람들한테 선포해라 하는 걸 가지고 심는다라고 표현하기는 어려울 것 같아요. 말이 아니라 너는 공의로운 삶을 살아라. 너는 공의가 얼마나 중요한지 너의 삶을 통해서 보여줘라.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다라는 표현의 의미이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됐습니다. 여러분, 공의라는 게 뭡니까? 히브리어로 차다카라고 하는데 그것은 올바름, 고듬, 정의, 의로움 이런 뜻을 갖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너희는 이 땅 가운데서 올바른 삶, 고든 삶, 정의로운 삶, 의로운 삶을 심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첫 번째 의미는 말이 아니라 삶으로, 행위로 그것이 땅에 심기어지는, 그래서 어떤 결과와 열매가 나타나는 방식으로 너희는 공의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는 것이다 이렇게 봅니다. 두 번째 생각은 이 공의를 심는다라는 것은 이 세상이 공의가 저절로 내가 이렇게 옳고 바르게 살 수 있는 환경이냐? 그렇지 않다라는 것입니다. 세상이 무풍지대여서 그냥 내가 바르고 옳게 살면 저절로 이렇게 흔들림 없이 하늘로 올라가는 그런 풀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세상은 계속해서 바람이 불고 있다는 것입니다. 그 바람은 정의로운 바람이라기보다는 불의한 바람, 하나님의 뜻에 거슬리는 바람이 끊임없이 불어오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 세상 속에 살면서 우리는 그 불의의 바람에 쓰러지지 말고 넘어지지 말고 꼿꼿이 그 불의가 우리를 지배하고 넘어뜨리려고 하는 그 순간조차도 우리는 거기에 맞서서 쓰러지지 말고 힘을 다해서 견디고 대항해서 끝까지 우리의 정의를 심어내라 하는 것이 하나님의 말씀이구나라는 생각들을 해보게 됩니다. 로마서 12장 2절에는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바울은 성도들에게 말합니다. 어떻게 살아라 하기 이전에 너희는 세상을 본받지 말라. 왜? 세상은 불의로 가득하고 세상은 우리가 잠시 긴장을 풀면 언제든지 우리를 넘어뜨릴 수 있는 그런 위험한 곳이고 악한 곳이고 또 그렇게 미혹 요소들이 많이 있기 때문에 우리가 늘 깨어 있어서 정신을 차리지 않으면 언제나 쉽게 넘어질 수밖에 없는 것, 그것이 바로 세상이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들은 하나님의 선하시고 바르고 옳은 뜻이 무엇인지를 날마다 분별해서 늘 그 가운데 서 있도록 하라. 이렇게 바울은 우리 가운데 권면하고 있다는 것이죠. 공의를 심는다는 것은 정적으로 내가 옳고 바르게 그냥 착하게 사는 것으로서가 아니라 세상의 악에 대항해서 그들에게 내가 지지 않도록 용기를 가지고 힘을 내서 때로는 그 부딪힘 속에 내가 희생이 있더라도 나는 결코 이것을 포기할 수 없다 하는 마음을 갖고 심을 수 있는 것, 그것이 바로 공의를 심는다는 것의 의미이겠다라는 것입니다. 더 나아가서는 내 자신만 하나님 앞에 정의롭고 공의로운 자가 아니라 이 세상도 하나님의 정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하나님의 공의가 구현될 수 있도록 나의 삶을 통해서 이 땅 속에, 이 불의한 세상 속에서도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질서가 임하는 역사가 일어나도록 우리가 포기하지 않고 세상과 대항하면서도 이 땅에 하나님의 공의와 정의를 심어서 이 땅도 하나님의 다스림 가운데, 이 땅도 하나님의 통치 가운데 들어갈 수 있는 그와 같은 삶의 방식, 그게 바로 공의를 심는다라는 의미겠다라는 생각을 해보게 된 것입니다. 따라서 우리는 기도합니다. 하나님, 우리의 삶에 공의가 이루어지는 역사가 있게 해주십시오. 하나님, 불의를 대항할 수 있는 힘과 용기를 주셔서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흔들리지 않는, 넘어지지 않는, 견디고 이겨낼 수 있는 용기와 담력을 주십시오. 더 나아가서 악한 자들이, 불의한 자들이 이 땅에서 심판받는 시스템, 그와 같은 나라와 질서가 이루어지도록 우리가 정말 의로운 자를 세우고 좋은 시스템을 만들고 좋은 제도를 만들어서 이 땅 가운데 하나님의 정의가 조금씩 더 구현될 수 있는 그런 나라를 만들고 싶은 마음으로 날마다 이 땅 가운데 정의를 심는 백성,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향해서 너희가 정의를 심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이죠. 제가 가지게 되는 사실 진지한 고민, 또 우리 성도님들과 나누고 싶은 고민은 바로 이겁니다. 왜 하나님은 정의를 심고 정의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지 않고 콩을 심었으면 콩을 거두는 것이고 팥을 심었으면 팥을 거두게 되는 것인데 왜 하나님은 정의를 심으라고 이야기하면서, 공의를 심으라고 이야기하면서 인애를 거두라 이렇게 말씀하시는가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인애는 뭡니까? 헤세드라는 말입니다. 사랑이요, 친절이요, 인자와 은혜와 긍휼로 번역되는 단어입니다. 정의를 심는데 정의를 구현해내는 게 아니라 정의를 심으면서 인자와 자비와 긍휼의 열매를 맺으라 이렇게 말씀해주고 있다는 것입니다. 저는 잘 이게 이해가 안 됐어요. 말씀은 전하지만 그럴듯한 말인데 이게 무슨 의미인지를 정확히 잘 모르겠습니다. 왜 콩 심은데 팥을 구하라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인 거예요. 여러분, 공의를 심으면 어떻게 될까요? 공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여러분, 세상에 공의를 실현하는 사람들이 누가 있습니다. 공의를 위해서 일하는 사람, 경찰이 있고 검찰이 있고 재판관이 있겠죠. 여러분, 이 세상에 경찰이 가득하고 검찰이 가득하고 재판관이 가득하면 공의로운 나라가 될까요? 행복한 나라가 될까요? 조금 다르게 표현해서 제가 집의 가장으로서 아버지가 옳고 바르고 흠없고 완벽해서 모든 것에 융통성이 없는 그런 삶을 살아간다면 우리의 가족은 행복할까요? 아마 불행할 겁니다. 내가 옳기 때문에, 내가 바르기 때문에
다른 사람의 옳지 않음을 용납해 주질 못해요. 다른 사람의 바르지 못함을 견딜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성도님들 중에 시간 약속 잘 지키시는 분들 있죠? 약속하면 적어도 5분 전, 10분 전에 와서 기다리시는 분들 있죠? 훌륭하십니다. 그분들이 제일 못하는 게 뭔지 아세요? 지각하는 사람을 용납을 못해요. 어떻게 지각할 수 있냐는 거예요. 어떻게 늦을 수가 있냐는 거예요. 저는 깨달았어요. 이 말은 정의를 심는다고 정의의 열매가 맺혀지는 게 아니라 너는 정의를 심고 너는 공의를 심고 타인을 향해서는 인애를 심으면 그 인애가 너희들에게 인애로 열매를 맺게 된다는 의미구나.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자기 자신에는 옳고 바른 삶을 살면서도 타인을 향해서는, 주변을 향해서는 인애와 자비를 베풀 때 그때 그 사람에게 돌아오게 되는 열매는 바로 인애의 열매라는 것입니다.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우리 주변을 보세요. 여러분이 존경하는 사람, 여러분이 가까이 하고 싶은 사람 누굽니까? 자기 자신은 원칙을 지키면서 정직하면서 옳게 반듯하게 살려고 하면서 타인에 대해서는 넉넉한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너그러운 마음을 갖고 있는 사람, 작은 실수 앞에 허허 웃어줄 수 있는 그런 사람, 우리는 그런 사람 앞에 우리의 마음을 드리게 돼 있습니다. 그런 사람을 존경하게 돼 있어요. 그런 사람과 가까이 있고 싶어요. 내가 그렇게 되지는 못할지라도 그분을 향해서 내가 용납되고 있구나. 나도 저분처럼 바르게 살 수 있구나. 저렇게 반듯하면서도 누군가에는 따뜻한 사람이 될 수 있구나. 그런 기대와 소망을 가지고 자기 자신에게는 엄격하면서도 타인에게는 자비로운 그와 같은 삶을 심을 때 결국 그 사람에게 돌아오는 것은 바로 인애의 열매라는 것을 우리는 누구나 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는 바리새인들을 싫어합니다. 왜 바리새인들을 싫어할까요? 바리새인들은 자기가 흠이 없다고 생각하기 때문에 흠 있는 모든 사람들을 정죄합니다. 그 사람이 무슨 흠이 있어서 그를 힐난할 수는 없지만 자신이 그 앞에 가면 부끄럽고 뭔가 잘못이 드러나고 책망을 받고 그래서 아무것도 아닌 존재로 드러나기 때문에 바리새인의 삶이 옳아 보이지만 누구도 그와 가까이 있고 싶어 하지를 않는 것이죠. 반면에 우리 주님의 삶은 어떻습니까? 그분은 죄가 없어요. 그러나 누구든지 죄 있는 자를 향해서도 우리 주님은 그를 정죄하지 않으시고 나는 너희들을 구원하러 왔노라. 나는 너희들의 친구가 되기를 원하여 이 땅에 왔노라. 하고는 우리를 품어주시고 안아주시기 때문에 그도 우리와 같이 흠이 있고 부족함이 있고 깨끗하지 못해서가 아니라 그분은 정결하고 흠이 없으나 그는 죄가 없으나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죄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분 때문에 우리는 그분을 존경하면서 그분 앞에 올라갈 수 있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이 새해를 시작하면서 정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시는 우리 성도님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기 자신에 대해서는 조금 엄격한 잣대, 타인에게 대해서는 조금 넉넉한 잣대. 여러분, 세상 사람들이 가장 싫어하고 조롱하는 게 뭡니까? 자기 자신에게 대해서는 한없이 넉넉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좁은, 우리가
내가 하면 그렇죠. 뭐 로망스고 남이 하면 불륜이 되는 이것이 뒤바뀌어 버릴 때 우리는 그를 조롱합니다. 그들은 그의 말을 듣지 않아요. 우리는 그에게 아무런 영향을 받지 못합니다. 주님은 우리에게 너희는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라. 자신에게는 엄격하고 타인에게는 한없이 너그러운 그와 같은 삶이 우리 가운데 인애를 열매로 맺는, 사랑을 열매로 맺는 그런 은혜가 있다는 것이죠. 저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 이렇게 한 해 기도하실 때 하나님, 제가 공의를 심고 인애를 거두는 올 한 해가 되게 해 주십시오. 나 자신은 조금 더 반듯한 삶을, 타인에게는 조금 더 너그러운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 은혜를 베풀어 주십시오. 이 나라와 이 민족이 자기 자신에게서는 조금 더 정직하고 의로운 삶을 선택하고 타인에게는 조금 더 넉넉한 삶을 살 때 분쟁과 다툼과 정죄와 비난이 아니라 서로가 서로에게 인애의 열매를 맺어주는 그런 나라와 민족, 또 그와 같은 우리 교회가 될 줄로 믿습니다. 어그러진, 너무나 완악해져 버린 우리의 굳은 땅, 묵은 땅을 성령의 은혜로, 복음의 은혜로, 죄가 없으신 분임에도 우리를 정죄하지 않으시는 그 복음의 능력으로 우리 교회와 이 나라를 새롭게 해주시는 주님의 역사가 2025년도에 우리 교회와 이 나라 가운데 충만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